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예, 그런데 저희가 먼저 아마 다른 말씀을 몇 가지 볼 텐데요. 일단 민수기 29장 4절부터 9절을 찾아 놓으시고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저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제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가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것을 찾아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해는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 위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도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을 이래서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먹은 것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이 비와 햇빛을 통해서 자라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나 아니면 내일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민수기 21장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4절부터 5절에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이죠.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백성이 불평을 하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좀 말이 약간 이상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빵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빵인 만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이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식탁에 한 상 가득 차려주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식탁에 가득 음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빵은 있었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빵도 없다. 우린 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푸석푸석한 빵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민수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는 굉장히 다정하게 아이랑 놀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줘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럼 아이는 아버지가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연히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가서 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를 들면 일을 잘못한 직장 부하 직원을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순한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또 잘못하는 경우에는 책망할 때도 있구나.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아버지는 아이에게 계속 직장 부하 직원을 대하듯이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하 직원을 대할 때와 아들을 대할 때, 자기 아이를 대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갖는 모습과 가정에서 갖는 모습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좀 더 사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는 또 아이들과 생활할 땐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통해서 아버지의 직장 생활을 예를 들면 보면서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사건들은 우리와 교리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거나 벌을 주시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진짜 화를 내시거나 그 사람을 벌하시거나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계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주님께서 실제로 공급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로 인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받은 것,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는데,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어떤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있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보면 화를 내야죠. 그렇죠. 화를 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이상한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막 매장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기사를 보면 댓글에 사람들이 막 분노한 댓글들이 올라가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화가 나야죠. 그렇죠. 어린애를 그렇게 죽여서 막 매장하고 또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야죠. 그런 걸 보고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일을 보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일, 죄를 보시면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좋아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좋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아주셨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걸 소개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였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 아이들과 여자들과 이제 남자들 다 합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수였을 텐데 이 200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어요. 그런데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필요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뒤바뀌거나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렇죠. 아이가 하나 죽고 하나는 살아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큰 죄 중 가장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불뱀들은 살인자를 찾지 않았어요. 불뱀들은 유괴범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불뱀들은 가늠한 사람을 찾지도 않았어요. 불뱀들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고도 또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말 소수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큰 죄, 작은 죄.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해요. 근데 자신이 지은 죄는 작은 죄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뭐 벌을 받지는 않겠지.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는 사람은 없죠. 죄를 졌지만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니까 벌을 받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그럼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하다. 사회가 잘못됐다. 썩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큰 죄고 무엇이 작은 죄인지를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지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기 싫어요.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지도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매일 하늘에서 빵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자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변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살인자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유괴범들이나 간음을 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불평하는 죄일 겁니다. 불평하는 죄. 살인해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손 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딱 한 번 만나봤어요. 교회 내에서 살인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정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누가 공격하려고 해서 이렇게 정당방위는 아니었는데 어머니를 공격하려고 해서 자기도 같이 공격하다가 과도하게 해서 살인을 한 경우였어요. 일종의 과실치사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살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살인죄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짓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유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불평해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다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살인이나 유괴는 소수의 사람들이 짓는 흔치 않은 죄입니다. 그렇죠. 뉴스에 나와요. 살인이나 유괴를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근데 이것에 비해서 불평은 누구나 짓는 흔한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살인은 큰 죄고 불평은 작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신 사람들은 살인자들도 아니고 유괴범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뱀이 뭔지 우리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일반적인 뱀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뱀에 물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지만 뱀에 물렸다고 일반적으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사한테 물려도 또 해독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뱀에게 물리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뱀일 거예요. 그렇죠. 마치 불칼을 두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불뱀도 아마 그런 뱀일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유괴를 하거나 그런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불평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께 전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작은 죄죠. 불평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짓는 죄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셨어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평의 죄를 작은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불평한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평하면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가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불뱀에 물리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출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영원히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민수기 21장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면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까요? 물리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평한다고 해서 불뱀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민수기 21장에선 백성이 불평을 했을 때 불뱀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민수기 21장, 이 광야에 있었다면 불뱀에 물렸을까요? 물리지 않았을까요? 물렸을 것 같아요. 저도. 2번, 3번, 여러 번 물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필요하니까 얼굴은 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한 건 그냥 얼굴이 아니라 좀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예. 머리가 필요하니까 머리는 주셨는데 아주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머리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IQ가 높게 주시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냥 사는데 필요한 정도의 IQ는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그러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필요한 것은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은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차가 예를 들면 필요할 수 있죠. 사가 가면 특히 애 낳고 뭐하고 하다 보면 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실 겁니다. 근데 차를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그 차가 뭐 BMW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차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차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혼자 다닐 때 그냥 대중교통이 더 편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짐이 많아지니까 차가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또 어디 갈 때도 이동하거나 할 때도 더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지만 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을 통한 심판을 받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바로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뱀을 사라지게 하시거나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없애주시지는 않는데 피할 길은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주시지는 않았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죠. 민수기 11장에선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우리가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신종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불뱀에 물려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뱀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물어도 상관없어요.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죠. 그들이 회개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모르지만 뱀이에요. 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종류의 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란 죄는 불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지만
주님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믿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위해선 불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믿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평의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불신에 기반한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믿음에 기반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뱀에 물렸는데 왜 어떤 걸 다른 걸 장대에 달린 무엇인가를 쳐다보면 그게 나아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받았던 백성이었어요. 무엇인가 아는 백성이었어요. 율법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법, 사회적인 법,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결에 관한 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더러운 게 묻으면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을 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흐르는 물에 씻는 거를 안 지가 그렇게 오래, 몇백 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감염을 다 걸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율법을 받아서 어떤 정결한 것, 씻어내는 것에 관한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학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그들이 한 짓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불과해요. 능력은 놋뱀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지 보시려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쳐다보지 않죠. 차라리 막 피를 뽑아내든지 그런 걸 하지. 뱀에 물렸는데 왜 놋뱀을 쳐다보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선 이 놋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미래에 있을 어떤 중요한 사건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실제적인 일이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 불뱀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온 세상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큰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죄의 뱀에 물려 있습니다. 죄의 뱀. 옛 뱀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뱀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지만 확실히 죽입니다. 불행한 점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예요. 즐거우면 됩니다. 그렇죠? 또 돈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엔터테인먼트와 돈. 이 두 가지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완전히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은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는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불평한 죄였어요. 불평한 죄. 근데 이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일에서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았구나. 그렇죠.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조금 덜 좋은 집에 사는 거나, 덜 좋은 차를 타는 거나, 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나, 덜 좋은 직업을 갖는 거나,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구나. 저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차를 타기를 바라요. 하지만 별로 안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1초가 되지 않아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죽고 나서 1초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시적인 이 세상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 사람들 다 지금 70억 인구죠. 70억 인구 다 사람들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가정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나 한 사람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게 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불평해요.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불평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을 때 노뱀을 바라봐야 내가 불뱀에 불린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그러고 나선 시선을 돌려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다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낭비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불평하는 한 해였나요? 만일 감사는 드리지 않고 불평만 하면서 보낸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70년이나 8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7, 80년이 끝이라면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자신만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왕국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은 모두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무슨 집에 살았는지 이런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과연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과연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실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피는 그 죄조차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헌금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 해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생명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원하면 누구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갈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원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눈을 떴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택하세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를 택하십시오. 예수님을 택하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저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영원히 가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알게 된 그 진리를 또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지옥 중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소중한 마음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 마지막 줄에서 주의 만찬을 합니다. 예, 그래서